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시간표입니다. 로마서 16장 누가 무슨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지요.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이 땅에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또 핍박과 이런저런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었죠. 그 이전에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그날이 3차 전쟁이고,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전쟁이 한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전쟁이지만은 그 한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막 닥친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느냐?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지? 아이고,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네.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여러분 개인에게 결정적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진짜로 깨달아졌어. 이게 믿어졌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그럼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요, 7 렘넌트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지만은 언젠가 그들에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떤 시간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진짜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체험했거든요. 요셉도 어릴 때 깨달았거든요. 다윗도 사무엘 어릴 때. 모세는요,
뭐 물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습니다만 80세 되는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게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정적 시간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 발견, 체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표. 나의 복음. 엄마 복음이 아니고 아빠 복음이 아니고 남편 복음이 아니고 아내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과.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나타내진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이제 많은 제사장 혹은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발견, 체험 이게 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걸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뭔 죄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하나님 떠난 건 죄고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춰지는데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가 있어요. 뭐 렘넌트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도 많아요. 렘넌트도 많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는 다 같지요. 중직자는 다 같지요. 뭐 렘넌트도 같지요. 교회는 다 같지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해서 다 같은 중직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같지 않다니까. 식당이 여러분 다 같습니까? 식당이요. 여러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 맛있는 식당이 있고 맛없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요. 맛있는 식당으로 가잖아요. 목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 오직.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담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복음이 지어나요. 천주교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희만 복음이냐? 너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복음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요, 오직이요, 오직. 오직인데 이게 무슨 물이에요? 오리지널 물이죠. 이게 생수요. 근데 이 생수에다가 이게 물 타자니까 뭐야? 이게 물 안 되네. 이게. 이 검은 물을, 이 검은 물이죠. 이 검은 물을 타거나 여기에다가 무슨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게 생수가 돼, 안 돼? 오직 생수가 안 되지요. 여기다 조금이라도 독극물만 타면 이건 동물이 되는 거야, 동물. 응? 원액이 안 돼. 이게 물이 아니야. 원물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겠어요? 원색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다른 거에 섞으면 안 돼. 섞은 복음이 되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어느 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 오직 육신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해.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꽉 찼어. 네피림이 뭐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희생당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었거든요. 왜 이런 재앙과 재난이 닥치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잖아요. 방주, 아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인데 은혜가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죽음이 안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죽고 나면 지옥이거든요, 불신자는.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죠. 방주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즉각적으로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비가 안 오는 그런 때였어요. 모든 이 지구가 이제 수중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여러분 시절을 따라서 막 열매를 맺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짓는 일에 올인합니다. 올인. 그 다른 거 다 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라라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을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핏방울이 저 정신 나갔다 저거.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미친놈처럼 산 꼭대기에다 무슨 방주여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데 노아는요 전혀 거기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게 메시지로 꽂혔어. 그래서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결정적인 시험표가 오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방주로 들어갔어. 모든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이고 난 다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요 비가 축복이요. 홍수가 축복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지요.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 수가 없어. 안에서 다 닫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피 바른 집은 그 재앙에서 제외됐어요. 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잘 안 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찾았어요? 12장 13절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에 사는 모든 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집을 칠 때에, 예?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표적이라니까. 여러분 그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피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그게 다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속죄 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석된 복음은 안 돼. 대강 복음도 안 돼. 여러분 대강 복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별금지 있잖아요.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차별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독소조항이 있어. 왜 기독교는 너만 구원이 딱 하느냐? 너희만 복음이냐? 아니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 무서운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응? 다른 이로서는 권어도 수 없나니. 응? 천하인간,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로 세운 사람. 여러분 남자 후손 가운데는 인간을 구원할 구주 없다.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나 동등한 위치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사이다 할 때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색복음이에요. 원색복음. 오늘은 계속 오직복음, 원색복음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그렇게 알고 있어. 아무리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훌륭한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전히 율법 혹은 제도 혹은 뭐 토라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뭐예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체험 왕조잖아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신비한 거 체험하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신비주의가.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이게 오직이 안 됐을 경우에 막 기도하다가 다른 어떤 신비를 체험하게 되면요 복음을 몰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기도원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신비주의자가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몰라.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대강 복음이에요. 대강.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이게요 오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막 섞였어. 희미한 복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신앙. 무리신앙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신앙. 군중신앙.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게 군중심리로 따른 거예요. 여론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여론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휩쓸리잖아요. 네? 그리고 육신복음.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혹시 성공할까? 출세할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면요, 저주받아요. 저주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못 꺾여요. 안 돼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 그러면 뭐 버릇 없다 하는데 버릇 없는 게 나아. 율법 가지고 세리 죽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래야 돼요. 아이고 그 싸가지가 없는데 그 싸가지는 하나님이 바꿔요. 복음을 해야 돼요. wal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이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버르장머리 못 고칩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어요? 없어? 자신 있어요? 자식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버릇을 고칠 수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세 번째로 다 이루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미 다 설명드렸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60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60장이 아니에요.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찾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 그 가시로 엮은 그 가시가 예수님의 살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막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옆구리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셨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 안 보니까, 잘 안 보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말씀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예? 우리가 받을 모든 죄악으로 인한 저주, 마귀의 일을 싹 다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으셨다. 다 끝났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이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매일매일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1기 팀합숙 받을 때에 제가 이제 1기로 팀합숙을 받았는데 유 목사님 직접 강의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요 다 이뤘다 마침표. 거기서 여러분 결론 낸 목사님들은요 지금까지 다 이 말씀 운동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많이 빠지더라고. 로마서 8장 32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찾았지요? 32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덤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실감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져야 돼. 확인돼야 돼. 발견돼야 돼.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동참되어야 돼. 동참되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인데 여기서요, 오직 성령은 생명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
성령 받은 사람만 자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사람, 확인, 발견, 체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들에게 뿌리가 내려졌어. 이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받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증인됐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30절 31절 다 찾으셨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감옥 가고 두 번째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끝이.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뭐 전쟁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코로나 재앙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잠시 멈춰집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늦춰집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진행 중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 이 속에 우리나라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다락방 단체를 세워가지고 오직, 그러니까 오직을 말하면요 독설 같아, 또라이 같아, 뭔가 이상해 보여. 그래서 이단 같아. 아니 대충대충 타협하고 얼버무리지 뭘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자처럼 유별나게 그렇게 오직을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래야 돼. 오직 아니면 안 돼. 대충은 안 돼. 섞어도 안 돼. 희석시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직에 담난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립니다.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직에 담난 사람이 여러분이 다다. 그러면요, 뭐가 겁내겠습니까? 겁낼 거 없지요? 예? 오직 담났지요? 담났어요, 안 났어요? 담났지요? 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떻든 결정적인 이런 시간표가 온 분도 있고 앞으로 오겠지요. 와야 돼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입에서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진다. 끝난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 잡고 평생 동안 승리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확인, 발견,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사는 또 교회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